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을 통해 주강입니다. 자,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뭔가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나약한 어떤 지식인밖에 되는 게 아니죠. 불교는 수행자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갈고 닦는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뭐 무량아승지겁 무량아승지겁 또 무슨 뭐 10만 대겁 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으셨대요. 무량한 세월 동안. 근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 그러지만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아픔을 이겨내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냐하면 어떤 때는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뭐죠?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문만역으로 하면 또 금방 어때요? 빵빵빵빵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참 문제거리고 오늘도 계심 평등하야 계심 평등하면 소작구식이니라.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이요 일체 불리면 무가기억이라.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이자 무한인 공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네, 이건 잊어버리면 이건 부처님 방정식, 부처님 법칙이니까 하나이자 무한인 그리고 영원인 사랑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지? 누구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가리워져 있어. 사랑을 좀 남에게 베풀고 싶어도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뭐죠? 한 푼을 거린들에게 주고 싶어도 뭔가 줄까 말까 그것도 망설인다니까. 어? 또 내가 남에게 뭔가 사랑을 이렇게 남편에게 뭐 사랑을 많이 베풀면 사랑 귀중한 줄 모른다고 있다고 소리가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 귀중한 줄 모른대. 사랑 귀중한 걸 왜 몰라? 내 폰에도 뭐라? 폰에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 무한. 이 우주가 무한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인데도 그냥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뭔가 하여간에 뭐라 그래 젠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간에 마음 가운데 장벽이 있어서 말이죠. 묘한 장벽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참 근데 세상은 말이죠. 마음이 순수했다가도 딱 마음이 탐욕으로 눈이 딱 옛날에 뭐 콩깍지 씌운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 그러면 얘기는 전혀 또 달라 진짜 깜깜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배신이란 말, 신뢰를 저버 여기 정신 조직이란 말도 나오는데 참 정말 그러니까 계심평등 참 이게 똑같은 말인데 계란 말은 우리가 옛날에 뭐 개 든다 그러죠. 요즘에도 개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친목계 그러니까 계란 말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은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개를 들면 뭐야? 전부 다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개를 들면 그잖아요. 계란 말은 어떻게 맺는다, 모인다, 이렇게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심이란 말은 마음을 하나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평등하게 되면 평등 모이고야라. 평등한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이 있다 없다. 나와 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등한 가운데 평등성주에 무피차라. 평등한 마음 가운데 너 하나가 없다. 계심평등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해서 평등하게 되면 이런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사랑이요, 영원이요, 무한이요, 지혜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 이제 전혀 또 딴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묘한 게 하나는 영원이지만 하나에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소립자 부처님 말씀에는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자 물리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원자 물리학자들은 뭐라 했죠? 원자는 뭐지? 하나의 아름다운 작은 악기다 그랬잖아요. 악기래요. 바이올린의 현과도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서 떨어진 처음에 뭔가 한 생각의 잘못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이게 처음에 최초에 원자가 악기와 같대.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이른바 화음이란 말 하잖아. 하모니. 그 화음이란 말은 서로 평화로운 말을, 사랑의 말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갈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죽일 놈 살릴 놈 돼버리고. 참 말이죠. 다 죄받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계심이라 평등, 계심 평등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 하나. 참 이게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인 뭐라 마음도 멀어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만 나오면 부처님과 가까이 가지만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지만 부처님부터 부처님 전에 안 나오게 되면 점점 뭐라 마음이 멀어진다니까.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점점 뭐라 검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유 참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말을 쓰고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참 말씀이죠. 부부간에도 지금 뭐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부부간에도 그냥 뭐 처음엔 너무 좋아서 만난다.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다가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냥 미워지는지 말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지만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면 뭐라? 전혀 뭐라 왼수가 돼버리잖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워하는 힘, 그 사람에게 적에게 자꾸만 뭐라 힘을 실어주는 거라. 청력이 작용하니까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지. 그 계심 평등하면은 정말로 마음이 개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평등해져 버리면 소작구신이라 정말 이렇고 저렇고 소작인 짓는 바거든. 이렇고 저렇고 계교를 부리거나 그죠? 작전을 짜거나 하는 바가 다 쉬어버린다. 본내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참 정말 세상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뭐라 사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2살짜리 3살짜리 머리를 가진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전에 안타까운 이지만 기봉이 같은 사람들 말이죠. 있지. 많이 너무 알려졌으니 이름 있잖아. 2살짜리 3살짜리에서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그렇게 천재까지 있단 말이죠. 층층시아야. 그러니 정말로 범성동거라 이 세상에 뭔가 아니 저 악마의 세계에서 지옥계에서 뭐라 악이 축생보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인두겁을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하늘나라에서 강등돼서 내려오는 귀양지이기도 하니까 천층만층이라 어느 별나라나 다 마찬가지야. 좀 더 이제 또 다른 뭐 천당이나 극락 같은 데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와 남이 있으니까 계교하는 바 소작이란 말이 자꾸만 작전 짜는 거야. 음모하고 권모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이건 나와 있는 거니까. 화를 막 내는 사람의 호흡을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가 1분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또 받고 난 다음에
모르못들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보통 사람의 호흡을 모르못들 그 공기를 이렇게 꽉 묶었으니까 공기를 주사기로 빼면 어떻게 돼요? 주사기를 빼면 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그 보통 사람의 몸에서 나온 호흡에는 말이죠. 그게 이제 동물질 들어가니까 모르못에 찔러도 모르못가 안 죽는 거야, 별로. 근데 화를 더럭더럭 낸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온 호흡에서 나온 그 공기를 받아가지고 반 주사로 뽑아가지고 뭐죠? 모르못에다 주사를 했는데 수백 마리를 죽였다는 거 아니야. 기록이 확실히 한지 모르겠지만 전 뭐 그 실험 결과를 안 봤으니까 내가 책에 나온 논문에 나온 걸 보면 280마리를 죽였다는 거 아니야. 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화를 내면 그 여러분이 화를 내게 되면 내 몸에도 독이 확 흘러버리잖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몸에 전부 다 물이야. 뇌도 물이거든. 뇌척수. 뇌도 이게 전부 다 물이거든. 혈액도 물이고 액이잖아. 정액도 물이잖아. 난자도 마찬가지. 다 물로 돼 있어. 독이 싹 먹어버립니다. 독이 싹 풀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 화를 내고 미워하고 뭐 이런 마음 때도 그냥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실천이 어려우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 제가 항상 노래 부르잖아.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참 웃고 말아야지 어떻게 세상 만사가 그지? 소자구식이라 정말로 그래요. 개심평등하면 소자구식이라 마음 가운데 모든 지은 바가 번뇌망상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 이 한문으로 돼가지고 좀 실감이 안 오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구구절절이 그냥 녹아드는 가르침이에요. 개심평등하면 소자구식이라.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엄마야 아버지야. 아들 딸들 낳았거든. 근데 아들 딸들 가운데도 이쁜 아들 있고 미운 아들 있을 수 있어 없어? 마음에 꼭 드는 자식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 있거든. 그러면 너는 왜 형같이 못하냐 아우같이 못하냐 이러면 이것도 또 안 돼. 나는 형만 못하구나. 나는 아우만 못하구나. 마음 가운데 그게 새겨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별을 자꾸만 두면 일생 동안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낙인을 찍어둡니다. 길을 못 펴고. 개심평등하면 소자구식이라.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잘나면 잘난 대로 좋고 못나면 또 뭐라? 못나면 못난 대로 말이죠. 다 또 길이 있는 거지. 옛날에 헌신짝도 뭐라? 짝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일하는 그런 여자한테 너는 누가 데려갈까 했더니 헌신짝도 짝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똑똑한데 왜 함부로 막 하냐면 다 짝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가 그럼 자기가 무슨 데리고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못났어요. 못난 대로 그렇잖아요. 못난 나무가요. 그런 장자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다 잘려가서 없어버리고 잘려가서 팔려가 버리잖아요. 못난 나무가 숲을 지킨대요. 못난 나무가 숲을 지킨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로 개심평등하면 소자구식이라 호의정진하면 여우 같은 의심이 정진 깨끗해져서 사라져버리면 자꾸만 뭐 하면 될까, 뭐 기도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이게 꼭 될까 말까, 참,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뭐가 되나, 뭐 참선하면 뭐가 좋으나,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뭐 좋으나, 능인불교대학 입학하면 뭐 좋으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만 해봐. 부처님께 시킨 대로 해보시라니까. 제가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수천 번 골천 번 들으니까. 뭐 하면 좋은지 아닌지 내가 말해봐야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 믿겠어요? 해보시란 말이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우 같은 의심이 다 맑은 마음에 대해 사라져 버리면 그제서야 정신 조직이나 정말로 바른 믿음이 정말로 정말 바른 믿음이 조화로워지고 정말 조직 정말 이게 무슨 조직 깡패 이런 게 아닙니다. 조화로워지고 발라진단 말이야. 바른 믿음이 오로지 쓴단 말이야. 바른 믿음 금강행 정신 희유란 말이야. 정신 참된 믿음은 너무로 희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오면서 믿어도 정말 법당에 나와서 신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을 자꾸만 키워가는 게 기도고 그게 명상이고 참선이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 온통 다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이나 참된 믿음은 마음 가운데 의심을 버려야 돼. 의심, 신심의 반대는 신심의 반대는 뭐라? 의심이지. 신심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 있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신심이 없는 거야. 신심이 장해야 돼.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하면 상대방을 진짜 믿는 거지, 그지? 근데 믿음을 등지고 배신한 인간들 어떡할까? 마음이 아프지. 참 마음이 아프지. 죄를 다 받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지. 허위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다.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여우 같은 의심을 가지고 여우 같은 의심이 다 해버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 하나. 그 책에도 우화등선 적벽부에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지. 우화등선이라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화등선이 뭐냐? 날개가 말이죠. 정말로 모든 미물 중생 땅바닥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모든 미물 중생들이 전부 다 뭐라 날개가 달린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배추벌레도 날개가 열려가지고 하늘을 날잖아. 이 세상 만사가 모두가 다 참 이상스러워. 사람도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그림을 그려서 비행기도 설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모든 미물 중생들이 참 묘하지. 미물 중생들이 다 하늘을 그리워해.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또 뭐라? 우리 몸 가운데 98%가 물이니까 뭐라? 고요한 걸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천지인 삼재라고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 만들 공짜를 보면 말이죠. 위에 하늘 긋고 아래 하늘 긋고 거기다 뭐라? 하나를 딱 끄면 만들 공짜를 쓰잖아.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사람이 모든 걸 만든다는 뜻이야. 천이란 걸 또 두 개에다 사람인 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우화등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민물 중생서부터 전부가 다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허공을 그리워해요. 우화 정말로 모든 그런 거 만상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매미 아시죠? 매미가 애벌레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늘을 날 때 여름 기껏해야 10일 20일 맴매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매미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10년 7년서부터 12년 사이 10년 가까이 애벌레로 있다가 드디어 탈바꿈을 하고 해탈해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하늘을 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랬을까? 배추벌레, 장구벌레, 무슨 누에, 구더기 다 꿈틀꿈틀
기다가 드디어 날라. 우리들도 날아가고 싶잖아. 우화등선. 근데 날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려. 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정말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체가 보려면 모든 걸 마음에 두지 말아라. 조건 따지지 말고 어떤 경계에 머물지 마라. 누가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그냥 가는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일체 분류라.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말아라. 마음에 담으면 벌써 마음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다 내려놔. 그러고 가라. 멀리 가려면 뭐라? 내려놔야 멀리 갑니다. 무거우면 멀리 갈 수 있다 없다?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일체를 다 마음 가운데 내려놓으면 마음 가운데 다 모두가 다 머물지 아니하게 되면 무가 기억이라. 이제 다 내려놓게 기억할 것도 없어. 무가 기억이야. 이 신신명이 이렇게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린 이유가 이 삼조 승찬이라는 스님이 문둥병자잖아. 문둥병 한센시병이지. 그 한센시병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스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의 길을 열어 가지고 스님의 길을 가게 한 이조 해가 스님도 대단하지만 말이지. 그 문둥병 환자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깨달은 거야. 깨닫고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니까 세세생생이 계속 많은 사람의 마음에 회자되는 거예요. 무가기억이니라.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면 화낼 일도 짜증낼 일도 괴로울 일도 슬플 일도 있다 없다? 없지. 그저 그런가 보다.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아니한다. 세간이 뭐라? 나로 더불어 자꾸만 시비를 건다 이거지. 부처님 비교를 떠났다. 난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 근데도 부처님 계속 괴로움을 당하잖아. 자기 잠자는 숙소에다가 여인을 살해해서 갖다 집어넣고 경전법문에 살벌해. 부처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괴롭히려고. 부처님 숙소에다 밑에다 여자를 살해해서 갖다 묻었다니까. 그리고 막 부처님 살해했다고 그러고. 법문을 하려고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떤 여인이 여기다 박을 차고 올라가지고 차 곧다만 나쁜 놈 날 개기겠다고. 경전을 보면 눈물 나. 이거 그걸 어떻게 경전에 나오니까 이게.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지. 저 나쁜 놈 저거 곧다마 날 이렇게 애길배기하고선 이런다고. 정말로 학을 뜰 일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선물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가져가야 된다. 니네들이 아무리 날 욕했어도 뭐라 난 상관없다. 도로 가져가라. 길 가는데 막 바람분들이 막 흙을 꺼지고 돌을 던지니까 뭐라 갑자기 역풍이 불어가지고 확 크게 자기들이 까버렸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코지하면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일체가 분류하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본내가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실천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뭐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 친구야 내가 좀 뭐 그 잊어버렸나 보다. 미안하다.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존심 세워가지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정말 말이죠. 계심평등하면 소작고식이라. 정말 아름답죠. 호의정리하면 정신조직이요 일체분리하면 무가격이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네.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요. 네. 아름다움이나 성가학에 대한 기준도 시대나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만 하더라도 요즘 세태로 보면 흥부는 무능력하고 놀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곤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변화하는 기준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그런데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물론 이 오타각세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중생들의 견해가 탁해지니까 정말로 맑고 청정한 마음이 점점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지금도 흥부가 나쁘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무능력하다, 착하지, 그지? 이른바 말하면 놀부가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 요즘 세태로는 뭔가 하니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진짜입니다. 아유, 부자 돈 있는 놈들이 더 무서워. 돈 있는 놈들이 더 무섭대요. 사람은 독해야 돈을 벌어. 나빠야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숫자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이지. 저는 뭐냐면 생각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 법당에 나오는 거사님 한 분 계세요. 큰 사업을 합니다. 스님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돈 있는 놈이 더 나쁘고 악해야 돈을 잘 벌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야. 근데 스님이 잘 모르시고 그런다 이거야.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이라거나 건물 자기 사옥 다니다 보면 막 이 친구들은 물을 막 뭐라 아까운 줄 모르고 뜨고 전기도 쓰지 않을 때 막 켜놓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면 다니면서 막 야단치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거 별로 거들먹거리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 뭐 웬만한 차 타고 다니고 또 기사가 그러면 자기는 또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다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 날바로 구두생이래요. 이래. 스님 그런데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돈 나갈 때마다 정말로 월급 올려달라는 거 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근데 10,000원만 올려줘도 한 달이면 뭐죠? 1000명이면 10,000,000원이야. 물을 조금씩 낭비하고 건물 공장이 돼버리면 비용 들어가는 게 또 뭔가 하니 독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근검하지 않으면 방만해버리면요 어느 결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사 돈을 완전히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막 이렇게 항의하더라고요. 독하지 않으면 커지지 않습니다. 뭐 인색하다, 짜다, 뭐 노사, 많은 사람 다중들이니까 잘해줘야 되지만 회사 상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땅을 파서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면 많은 다중이니까 소수를 막 압박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 이 노사라는 것도 서로 뭐죠? 협조해 가면서 했는데 극렬하게 대치하거든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독하다 안 독하다를 떠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나쁜 사람이 돈을 번다. 좀 사실은요 근검자라 헐렁헐렁 해가지고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게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절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견해가 탁해지니까 흥부가 좀 바보처럼 보이지. 놀부가 좀 뭔가 놀부가 더 좋은 것처럼 좋은 사람 돈 뭐 제비다리 뿜져놓고 말이지 막 가정이야.
아니 이게 뭐냐?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 하나 넣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자기 동생이 뭐죠? 다리 제비다리 고쳐주고 했으니까 자기는 부러뜨려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누가 좋은 사람 보겠어요. 물론 세상이 변해가니까 혼탁해지니까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뭔가니 대학교 어느 대학교에서 뭐 안개들 돌렸으니 세상은 사악해 적당히 사악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법을 뭐라 지키지 않는 게 더 잘 된다 뭐.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 오늘 아침 신문에 그게 나왔대요. 세계적으로 대통령제 아주 가장 모범 국가가 어딘가 하니 미국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로 상하 양원에서 양당제 있고 뭐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견제하면서 일종의 왕 옛날에 왕을 국민이 뽑는 거나 옛날에 왕권 신설해서 내렸잖아요. 그죠?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야. 그리고 의회가 견제라. 이제는 뭐냐? 양당 싸움으로 미국도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오바마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국회를 건너뛰어 행정명령 내려서 하니까 막 양당끼리 싸우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제라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에 계류된 게 수십 건인데도 통과된 게 한두 건밖에 안 된대. 이래가지고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라거나 국민을 위한 대의제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아무리 제도가 지선지미하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 국민의 아니 국회의원도 국민이잖아요. 당리당략으로 너무나 이래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신물을 내고 다 피곤하고 괴롭고 뭐가 이게 제대로 기강이 안 쓰니까 뭐죠? 그렇게 자꾸만 뭐 놀부가 무슨 능력자고 흥부가 바보천치고 진짜 착한 사람 바보천치 취급 받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은 바보천치 취급받고 말이죠. 법을 아는 놈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범죄도 못 져요. 법을 아는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 죽으면 지옥 가겠지만 아주 법을 아는 자들이 더 사악하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킨 사람이 참 재판하면 이쪽으로 손을 줄 수도 저쪽으로 손을 줄 수 있잖아요. 수천억짜리 소송입니다. 재판관이 말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뭐 정말 안타까운 게 로펌을 몇 개씩 사잖아요. 재벌들 소송 한 건당 뭐 한 로펌당 몇십억씩 줍니다. 전 하도 신도들이 많으니까 많이 듣잖아요. 정말 뭐 답답한 일이 너무 많죠. 이렇게 자꾸만 가면 정말 되지 않죠. 너무 어렵죠. 대통령도 너무 어려울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도 너무 살기 어려울까 그럴 거예요. 다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절보라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님은 현실을 몰라서 그렇대요. 진짜 모르지. 도장도 맡기고 다 맡겨버리니까. 내가 뭐 뛰어다니까 법회하기도 하루 온종일 24시간 뛰는데 바깥에 어떻게 뭐 몰라요. 제가 정말로 감안해 보면 이게 참 관리가 어려워요. 우리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속에 사부대중 우바세 우바의 비구 비군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하니 뭐 관리하는 건 비군이한테 스님들은 일할 거 같고 우바세 우바가 알아.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맡겼다가 멍 잡은 스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겁내는 거죠. 스님들이 기도하고 목탁 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속을. 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정말 참 멍 잡는 스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겁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에 그냥 로마 교황청 마피아가 있잖아요. 그 교황청도 지난번에 새로 교황이 와서 뭐 바티칸 은행도 그러면요 옛날에 종교기관에서 뭐 돈 세탁해주고 막 그 로마 교황청 그래가지고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참 이게
진리는 영원한 건데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지만 그래도 뭔가하니 흥부가 나쁘다는 사람 없잖아요. 놀부가 나쁘다고 하지. 변화하긴 변화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면 사바세계는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100명을 죽인 놈이나 1명을 죽인 놈이나. 자, 부처님 말씀에 여기 100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 1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 죄의 경중이 어떠하냐? 100명을 죽인 사람은 살인마지. 이건 근데 사바세계에서 목을 100번 칩니까? 100명을 죽인 사람이나 1명을 죽인 사람이나 한 번 사형시키면 고만이야. 근데 부처님 나라는 안 그래요. 100번 죽입니다, 진짜로. 인과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합당한 이제 또 죽이고 또 지옥을 보내지. 수명 짧은 걸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죽여야지. 그 지옥도 잡이야. 지옥도 잡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옥도 죄진 인간들을 위한 뭐라? 탕감시키기 위한. 우리가 죄지면 감옥에 집으면 몇 년씩 보내잖아요. 감옥에 가보면요, 이러면 법회를 보면 전부 다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 죄를 짓죠. 특히 중범자들, 누범자들, 전과몇범자들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짓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머리 깎고, 왜냐? 저도 산중에 그냥 선빵 있으면 망고 편할 텐데. 부처님 법은 전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법은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별 볼 있는 이 깎아준 지광에도 벚꽃 대통을 하자고 그럴 때 너무 자신이 없고 모자라지만 에이 그냥 이 시대가 이러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오케이.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스님 인간 관계에서 가장 상처가 받을 때 신뢰가 깨어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네. 한 번 일어난 의심은 계속 의심을 낳게 되더라고요. 네. 또 아무리 믿어주려 해도 상대방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아까도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부를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 말이 나오고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법당에 나와요. 근데 이혼을 이제 한다고 막, 그리고 또 이 축원을 올 때 보면 가정화합을 발언하는 축원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도문들이 가정화합 발언. 가정 내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한 번도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뭐냐면 참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스님 한번 면담을 하자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이제 남편 혼자 혹은 아내 혼자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상담을 이제 하죠. 그러면 환멸이라는 거, 환멸이 뭐라 깨지는 거야. 판타지, 환과 같은 환멸이 이상이 깨지는 거라 그럴까? 뭐 깨지는 거야. 왜 깨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른바 말하면 개신평등하면 소자구신이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 뭐죠?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 근데 사랑, 이른바 말하면 하나가 되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 결혼식 주례 같은 걸 절대로 안 합니다만, 우리 법당에 간불 가운데 뭐 그냥 오래서 요만할 때부터 법당에 나온 친구들에서 이제 장가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때 가서 이제 뭐 한마디 해주고 그럽니다만, 그럼 이제 와서 결혼식 하기 전에 와서 인사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너 사랑이 뭔 줄 아냐? 물어요. 사랑이 뭔 줄 알아? 물어봅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 다 맞는데 사랑은 말이야 진실의 아들이란다. 왜냐? 중요한 건 말이야 진실은 하나잖아. 아내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고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고 그럴 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의 아들이니까 사랑은 언제 깨질까? 뒤집어 보자. 사랑은 언제 깨질까? 진실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야. 믿음이 깨지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구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상관이 걸리거든요. 정말로 뭔고 하니 정말 말이죠. 신용불량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다가 불쌍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 분골쇄신하고 맡겨만 주시면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가서 보니까 전혀 돈이 막 흐르고 하는 곳이니까 한미천 잡아보자 흑심을 갖는 거죠. 그럼 끝까지 믿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엊그제도 뭐 신문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뭐 도장을 맡기고 뭘 해서 뭐 기업을 산다고 했는데 감쪽같이 회사를 전부 다 위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회계 어렸을 때부터 회계 직원을 데리고 해서 도장을 다 맡겼는데 회사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빼돌리고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요. 믿을 수 없는 남편하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뭔가 큰일 하는데 뭔가 아니 기업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고 누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판단내는지 이불 베개 밑에다가 녹음기를 숨겨놓습니다. 슬슬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 줬다며 요즘에 어떻게 됐을까? 장기간에 걸쳐서 다 자료를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소송이 붙었는데 그걸 개방하면 뭐라 회사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아내에게 돈을 다 맡겼거든. 와 정말 그런 여자도 있대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말이죠.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옛날 말 쓰잖아요. 세월이 뭐라?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고 부처님 법이 약이에요. 부처님 법이 약이거든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떠날 때는 아무것도 뭐라? 가져가는 게 없잖아. 흘러가는 물 같잖아. 그 친구 또 내 생에 또 돈 갚으려면 한참 걸리겠구만. 내 생에 대박 터지는구만. 여러분 이 생이 인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웅하고 눈 속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해가지고 뭐 자기가 옳다고 재판 같은 거 뭐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쌍방이 다 옳대요. 그래 옛날 말에 지는 사람이 뭐라? 이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또 오늘 공부한 게 바로 개심평등하면 소작구시라. 마음을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이에요. 일체분류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는 거야. 일체분류하면 무각역이라 막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아직 뭐라 번뇌가 남아 있는 거야.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번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 아프다는 마음도 없어져야 돼. 흘러가는 겁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공 시중명의 진참해. 본래 하나로 여기 하나가 되면 뭐라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개심평등하면 소작구식이나 개교하고 할 것도 뭐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다 쉬어버리는데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날 자 보세요. 탁 남편이 뭔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아이가 어떻게 잘못했다. 졸도해서 넘어갑니다.
근데도 인간의 마음,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면역력 있는 거 아세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마음도 아물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빨리 아물 수 있는가? 부처님 약을 먹는 거야. 법약을 먹어, 법약. 부처님 약은요, 마음에, 자, 몸의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은 우리가 세속에 있는 약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작용들이 많지. 그런데 부처님 약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광이가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흘러가는 물이다. 아무리 모함하고 중상 모함하고 그래 수행한데 마옵길 바라지 말라 보왕삼매론 생각해하면서 생각해보면서 허불판에서 능인선언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뭐가 없었겠어요. 그럼요. 커지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맞바람도 많고요. 높이 올라가면 호사담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아프고 하다 그래서 자꾸만 아프다 그러면요, 아프단 마음에서 나온 독소가 내 몸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허공으로 아까 기가 나간다 그랬죠? 독소가 먹은 게 내 주변에 전부 다 떠버리기 때문에 주변이 악화돼 버려요. 그럼 내가 그 속에 살아니까 점점 더욱더 어려워지거든요. 부처님 약을 먹고 자꾸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자꾸만 법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속의 약은 몸을 고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약은 마음을 고칩니다. 마음을 고쳐. 그러니까 아까 질문 참 좋으신 질문인데,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게 노랫가락에도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이 세상엔요 너무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큰 그런 그 도인 같은 분들은 불어 자기가 고통을 자초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을 믿어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번 진실이 깨지면 환멸이니까 산산조각 나버리거든.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일 수 있다? 없죠. 옛날 서양 속담에 뭔가 아니 그런 게 있어. 우유를 쏟아놓은 다음에 우유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부터.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과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이 교과서다.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배운다. 고통의 바다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